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 병자의 대답이 뭐였어요? 그의 대답은 도움 요청도 아니었어요. 감사도 아니었어요. 그가 꺼낸 말은 문제였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오직 문제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베데스다의 규칙 안에서만 생각했어요. 베데스다의 규칙. 물이 움직이면 그때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그리고 그 규칙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늘 문제중심 사고로 삶을 바라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문제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가 아프냐? 너 어디가 아프냐? 왜 저 물에 너는 못 들어갔어? 저기 들어가면 낫는다는데. 예수님은 그가 말하는 문제 근처에도 가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다고요? 왜 그러셨어요? 문제가 커 보이면 하나님은 작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오래되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묻지 않으셨던 거예요.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세상의 문제는 제자리를 찾는다. 그 사람이 주목하는 것이 곧 그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가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면 불안과 원망과 걱정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불안한 것밖에 없어요. 문제밖에 없어요. 그죠? 물론 문제가 있으면 어렵죠. 너무 어렵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닌 삶이 되는 거예요. 문제를 크게 보느냐 하나님을 크게 보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주인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공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계속 들여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감정이 증폭되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불안과 절망과 좌절이 계속해서 점점 눈덩이 굴러가면 어떻게 돼요? 눈덩이가 점점 커지잖아요. 계속 커지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반복된 신호를 강하게 고정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실보다 더 큰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원래의 문제는 요만한데 이만해지는 거예요. 이만해지는 거예요. 실제보다 훨씬 더 부풀려지는 거예요. 문제가 우리의 정체성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내 영혼 속에 그냥 문제로 가게 된 거예요. 나는 내가 진짜 저 남편이 안 변해서 이래. 남편이 저래서 그래. 딸이 저래서 그래. 자식이 저래서 그래.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도 안 돼요. 문제가 커지잖아요? 기도도 안 돼요. 왜? 소망이 있어야 기도를 하는 건데 소망이 없잖아요. 내 삶에 소망이 없잖아요. 바뀌질 않는 거예요.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기도도 안 돼요. 그러나 눈을 하나님께 돌리면 생각의 초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랑과 능력과 공의를 지니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말씀에 쓰여 있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뭐예요? 구원과 치유와 선하심이죠. 우리를 인도하심이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해석의 틀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보든 간에 그것이 우리의 해석의 틀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시 평가되는 겁니다. 내가 문제만 생각할 때 이 문제 도저히 바꿀 수 없어. 근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문제 별거 아닌 거예요. 아, 이거 별거 아니네. 이 문제도 주님이 사용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더 선하게 인도해 주시려고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야. 문제는 절망의 근거에서 뭐예요? 원래는 절망의 근거였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혜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도구가. 원래는 절망의 근거가 됐어요. 아, 내 인생은 진짜 도저히 바꿀 수가 없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만 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더 큰 은혜를 주실까? 나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이 끝에는 얼마나 더 아름다운 은혜가 있을까? 은혜의 도구로 바뀌는 거예요. 절망의 도구에서. 여러분 결국 뭡니까? 결국 뭐예요? 관점의 문제인 거예요. 관점의 문제인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네가 보고 있느냐? 내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으로 오실 때 문제는 작아집니다. 동시에 우리는 더 담대하게 행동합니다.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잘 나타나는 역사적 사건이 뭡니까? 12정탐권이잖아요. 10명은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저 거인들을 도저히 우리는 짓밟힐 겁니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와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완전히 정반대가 됐잖아요. 그게 딱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해주셨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또 순종하고, 그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어떻게 돼요? 나누죠. 그러니까 간증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럼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원래 절망의 삶이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자랑스러운 삶이 됐어요. 자랑하는 삶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의 문제를 진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네가 참, 네 주변에 널 도와주는 사람도 없구나. 그 남편이 문제구나. 이놈, 어떻게 좀 혼 좀 내야 되겠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의 문제를 향한 시선을 돌리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낳고자 하느냐? 시선을 돌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들고 걸어가라. 아니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뭘 들고 어떻게 가요? 엄청난 미션이죠.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까? 걷는 것 자체도 엄청난 기적인데 그 자리를 들고 간대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단순히 치유 명령이 아닙니다. 주님께로 초점을 전환시키게 하시고 또 즉각적 순종.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는 게 쉬운 명령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그런데 그 즉각적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가 말씀에 반응했을 때 너무나 놀랍게도 그의 현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크게 보던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됐어요. 38년이나 그를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그의 현실이 변화됐어요. 몸이 치유되고 눕던 자리는 은혜의 표지가 됐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예요. 문제 중심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사고로 옮겨가라. 평생에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뭐예요? 그 문제가 작지 않을 거예요. 그죠? 각자의 그런 상황이 있고 사정이 있고 그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도저히 바꿀 수 없는 문제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라. 하나님 중심 사고로 옮겨 오너라. 조건이 너에게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기적을 만든다. 문제가 크다고 하나님이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오래됐다고 하나님이 늦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거기서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